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게 닥친 큰 위기와 곤경의 상황을 살펴보았죠. 왕은 낙심하였습니다. 절망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제 회복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운 가루 한 스아가 다시 한 세겔이 될 것이라고, 내일이면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장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엘리사 예언을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네가 오늘 내 이야기에 불신한 고로 결코 너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예언도 덧붙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으로 성취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세 때문에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게 되었고, 또 사마리아로 돌아간다 한들 사마리아가 초토화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마음을 모으죠.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하지 않던, 예기치 않은 사람들의 생각 이상의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던 그 즈음에 아람 진영의 군사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 경고의 소리, 말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지원군을 몰고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린 다 죽게 되었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과 무기를 다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도착했던 나병 환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야 될 군사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놓고 간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중품도 있었습니다.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았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진영에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죠.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아람 진영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진영으로 진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포위망도 풀렸겠죠. 다시 유통이 재개되었었겠죠. 사회는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물품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내렸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군사들도 왕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는데요. 누구일까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합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있죠. 또 경험의 세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예상할 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그 예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능력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인정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오는 발걸음을 큰 병거와 말들, 군대 소리로 아람 군사들이 착각하리라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경험시키신 하나님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왕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세계를 뛰어넘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믿지 못했던 한 장관, 그 장관은 모든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았지만 결국 그 승리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기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서럽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적인 것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큰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계획하고 노력하고 쟁취하십시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인간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실하지만 겸손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도 신앙적인 삶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좌절했던, 탄식했던 왕의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그런 생각에 젖어 사는 이들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